본문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느 골목길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두리번거리면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여기서 시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물으니까 저쪽으로 10분 정도만 가시면 돼요,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가시기가 아쉬웠는지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오면 천국 가는 길 알려줄게,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시장 가시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이요? 요즘 교회들의 상황이 좀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죠? 네, 샌드위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먹을 때 어떻게 드십니까? 여기 위에 있는 빵을 하나 드시고 가운데 내용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빵을 드시고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죠. 한꺼번에 먹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혈루증에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로 꿰어내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6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야이로,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을 관리하시고 예배당에 있던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성경책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회당에 가야 성경책에 대해서 성경책을 볼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경책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랍비들과도 아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3장 6절에 보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의논하기를 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여야 될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딸이 죽어가니까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은 들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근처에 와 계시다고 들립니다. 야이로는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딸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보니까 발걸음이 더딥니다. 마음은 급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느리고 아버지 야이로의 속은 시커멓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야이로의 속은 더 시커멓게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예수님 그냥 지금 좀 빨리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두리번거리시면서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이런 병을 가지고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이거 당장이라도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들도 찾아다니고 노력을 해봤지만 돈만 다 쓰고 고통만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 접촉한 사람들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온 것도 커다란 용기였고 들키기만 하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지 하면서 뒤에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겨우 한번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가시질 않고 두리번거리면서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길을 멈춰서까지 이렇게 여인이 무서워하면서 엎드릴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서서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나중에 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는 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여인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거나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몸이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것,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 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아버지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여자만 아니었어도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6절에 보면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앞에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미친 듯이 바람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걸까?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서부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질병, 어떤 사람도 낫게 할 수 없었던, 고칠 수 없었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는 방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집에 가니까 떠드는 사람들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떠드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딸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례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죽자마자 이 전문 꾼들이 와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야이로가 마지막 희망을 한번 붙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아주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숙모님이 나면서부터 B형 간염이 있어서 평생 간경화증을 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한 3번을 퇴원했다가 실려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한쪽 병원에서는 이것을 원인을 잘 몰라서 다른 병원에 의뢰해 보니까 한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 이 간을 꺼내서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놓든지 아니면 간 이식을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5시간 30분, 그리고 숙모님은 7시간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밖에서 엄청 힘들어 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그때 저희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서야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제서야 오셔서 이미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이 비웃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많은 장례식을 겪어봤을 것이고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장례식장 좀 다녀봐서 아는데, 내가 사람 죽은 거 좀 봐서 아는데 얘 완전 죽은 거 맞아. 근데 잔다고?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이로의 딸은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피 말리는 고통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야이로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채고 엎드려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것도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녀 봐도 고통만 더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아무리 친하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은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죽어가던 한 여인과 죽었던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는 그 오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죄의 유혹,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우리가 조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움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면서까지 길거리에 서서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입니다.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또 어떤 큰 것이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까먹을 때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의 욕심들이 참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참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